훈련 간사가 누군가, 또 훈련 간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토의하고 나눠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전에서 오신 예비 간사님이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부탁을 하셔서 설교는 절대 안 하려고 잠깐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쳐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훈련 간사 역할을 강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꼭 필요한 토의와 나눔을 함께 잘 감당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비 간사님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간사님들, 훈련 간사님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붙잡아 주셔서 그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네. 질문을 하나 더 시작하고 싶은데, 훈련 간사가 뭘까요? 한번 좀 짧게 말씀하실 분. 질문 잘하는 거 배웠으니까 한번 질문 써봐야죠. 훈련 간사가 뭘까요? 훈련 간사. 간사님들 만들고 훈련생들만 답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정이 예비 간사님 뭐였어요? 훈련을 담당하는 간사. 훈련을 담당하는 간사. 또 다른 분. 훈련 간사가 뭘까요? 훈련 간사. 좀 전에 훈련 담당하는 간사라고 그랬는데. 네. 또 훈련사가 되기 위한 훈련. 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한다고요? 네. 확대 개방이요. 훈련 간사는 제가 이 강의를 매번 할 때마다 섬기는 종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훈련 간사는 섬기는 종이다. 훈련 간사가 누구라고요? 섬기는 종이다. 이 답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물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훈련 간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훈련생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종이다. 이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섬기면 더 겸손해지고 피차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들어가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그게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일명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탕자라는 말보다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나간 후로 한시도 그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 나간 둘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를 날마다 학수고 대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죠. 실제로 어땠습니까? 집 나간 둘째가 거지 차림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떨어져 있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저 거지가 내 아들이다. 쫓아가서 얼싸 안고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큰 잔치를 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미 뒤에 계신 간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비 간사님들이요, 앞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실 것이잖아요. 섬기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장돼서 섬기면 아무런 탈이 없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 훈련 간사 역할을 저와 여러분 1시간 10분 동안 같이 나눠갈 텐데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연근 목사님이 대전 전체 카톡방에 간사 카톡방에 박모세 군의 기적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아는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또 그 똑같은 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봤는데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영상 혹시 그 보셨습니까? 일반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박모세 그러니까 그 모세군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4개월째 사진을 이제 초음파라고 그러나요? 검사를 해보니까 임신 4개월 됐는데 뇌가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머리 뼈가 다 형성이 안 돼가지고 뇌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그냥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 같아요. 일반 방송에서 드러내고 표현을 안 했지만 이미 모세란 이름부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들의 권유를 강력한 권유를 뿌리시고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자마자 또 수술을 했는데 배내, 손에 70%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 모세군을 이야기할 때 보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요, 그런 모세군이 멋진 그 선악을 하는데 거기에 탤런트로 김나온 씨인가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래야 된다. 이것이 어미의 마음, 자식을 낳은 어미의 마음인데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섬기는 우리 간사님들의 마음이 이 어미의 마음이어야 한다. 사실 우리 훈련받는 간사님들을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제 막 훈련받는 그 훈련생들이 얼마나 좀 부족해 보입니까? 연약해 보입니까? 한이 없죠. 어떨 때는 이거 훈련받는 훈련생 맞나? 막 이렇게 보일 정도로 좀 부족함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 훈련생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겸손히 내려가서 그 훈련생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그 훈련생을 변화시킬 마음이 되겠다. 여러분들 아마 그 박모세 군의 기적을 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런 것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카톡에다가 다 따로 옮겨놓으면서 이걸 주기적으로 이것을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그 박모세 군의 어머니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품기 위해서는 그걸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찍는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을 한번 보시고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인가 한번 찍어주실까요?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생각 많이 하시지 말고 X 볼까요? 정답. 자, 훈련 과정은 주로 훈련생에게 사역기를 전수하는 것이다. 맞는 말 같은데 아닙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훈련 간사가 훈련생에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야만 한다. 정말이세요? 정말? 무슨 근거로? 네? X. 정말 많으셨죠? 자, 세 번째 볼까요? 훈련 간사는 모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훈련생보다 능력이 더욱 뛰어나야만 한다. 자, 이제
좀 문장 구조가 좀 뭔가 뉘앙스가 있죠. X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부터 훈련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을 맡은 것으로 알아야 한다. X. 참고로 우리 훈련 간사는 해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능 해결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세워줘야 할 책임을 받는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요. 훈련 제자와 주로 1대1 과정이다. 주로 1대1 과정이다? 아닙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1대1 양육훈련이 참 좋습니다. 저희도 그걸 1대1 양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대학의 훈련 제자 과정은 1대1 과정이 아닙니다. 그룹, 소그룹 훈련입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X예요? 왜요? 예. 자, 답이 계속 X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요. X. 답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7가지 내용을 쭉 봤는데 좀 뭔가 뉘앙스가 있습니다. 일부 맞는 것 같지만 정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으로 이 시간에 크게 4가지를 더 나눠갈 겁니다. 4가지. 첫째는 훈련 간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눌 거고요. 또 그 다음에는 훈련 간사의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또 4번째는 훈련 간사의 책임이 뭐냐, 이것을 좀 여러분과 토의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토의 때문에 5분씩 앉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오늘 훈련 이 강의의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훈련관의 태도를 보자. 여러분 책을 여러분 다 펴셨죠? 그제? 자, 훈련관의 태도. 그는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여기 그가 누구예요? 훈련 간사를 말합니다. 이미 간사로 섬기는 간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TOP 훈련받는 예비 간사님들, 예비 간사님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훈련생보다 더 깊이, 더 많이, 그래야 그 훈련생들을 섬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밖에 줄 수 없지만 10을 가졌으면 10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훈련 간사님들이 예비 간사님 더 많이 갖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엎드려야겠죠. 그래서 여기 말한 성령 충만의 중요성,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이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바뀌어버립니다. 문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이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워지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분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간사님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또 둘째 뭐가 있을까요? 훈련 간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무를 위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죠. 자, 다음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다. 예. 이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할 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
할 줄 알고 일을 제안했는데 못하겠다고 끝까지 빼버리면 그런 경우 때문에 전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좀 힘이 들죠. 뭐 각 지역마다 이제 훈련의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늘 경험하건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엎드리고 나가면 문제가 술술술 풀려가요. 근데 기도 없이 뭘 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게 어디서 문제가 툭 터져서 막혀버리고. 또 훈련 간사는 훈련생과 더불어 함께 배우는 사람이죠. 예, 함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7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모두 다 XX 했는데, 뭐 훈련 간사라고 만능맨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됩니까? 아니요. 어떨 때 저는 우리 대전의 간사님 같이 훈련하고 섬길 때 그 간사님들 섬김을 통해서 막 제가 어떨 때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배울 때가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훈련생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실 여러분 다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훈련 지금 받는 시간이 평일 저녁이잖아요. 대부분. 대전도 평일 7시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7시에 훈련 시작되면 7시에 딱 옵니까? 물론 훈련생들 7시에 딱 맞춰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훈련 간사님들은 7시에 훈련 시작되면 아무리 늦어도 6시 반에는 다 도착하는 거예요. 훈련장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기도하느라고. 그것부터 또 마지막 끝나면 훈련생들이야 훈련 끝났으니까 그냥 바로 귀가하면 되지만 또 간사님은 남아가지고 마지막 뒷정리,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또 많이 디스커션하고 또 아쉬웠던 것들, 다음 주에 또 뭘 이렇게 채워야 될 거, 그러면 나누고 가고 또 준비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훈련 간사가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훈련 간사도 할 수 있겠다. 예.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너끈히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 훈련 성령 군림하지 말라. 이 말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우리 대전 시청 예비간사님들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시청 예비간사님들이 아주 전설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맡겨놓고 임해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역으로 훈련생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청 예비간사님들에게 훈련받은 그 후임 이제 훈련생들에게 여쭤보니까 어떻습니까? 간사님이 너무 좋대요. 간사님이 너무 좋아서 간사님들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시네. 제가 너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일기간사님 몇 분 계신데 그 간사님 때문에 너무 은혜 받고 피곤한데도 포기하고 싶은데 그 간사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인 거죠. 근데 제가 실제 우리 일기 간사님을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움이 분명히 많았는데 불구하고 일기 간사님들이 섬기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또 그 간사님들은 후임 간사님들이 잘 세워지고 나니까 저 먼 홍성까지 가가지고 1년 2학기 내내 1시간 일찍 퇴근하고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가지고 홍성에 가서 2학기를 또 섬기는 거예요. 올해도 4월부터 전북에 농촌진흥청 가서 우리 대전의 간사님들이 세종청사하고 2곳을 지원해 섬겨야 될 것 같아요. 10명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전에 간사님들을 많이 세우신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간사님들이 훈련생보다 더 많은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역으로 간다? 훈련생보다 훈련 간사가 더 많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종청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직 훈련이 이제 막 준비되고 있으니까 준비된 간사들 그곳에 가서 섬기는 거죠. 그리고 전북에 내려간 농촌진흥청, 수원에 있다가 진흥청이 이제 전북으로 내려갔는데 혁신도시로 거기 이제 우리 김남신 목사님 준비를 하면서 올해 한 4월 달에 한 20명 정도를 훈련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훈련생 20명을 섬기려고 하면 간사가 최소 5명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북 거기에는 5명의 간사가 있을까? 순모임 인도할 만한 간사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된 간사가. 그래서 대전에서 그 간사를 다 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행복한 고민한다. 제가 그런 거예요. 행복한 고민한다. 예. 간사가 잘 세워지니까 이런 은혜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생과 간사 모두를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예. 같이 키우세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 받고 있으니까, 저도 볼 때마다 도전 받고 있으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훈련 간사의 태도 네 번째입니다. 그는 훈련생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도구이다. 예.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 가운데 훈련생을 군림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 안에서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잖아요. 군림한다. 우리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말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생을 군림한다. 이건 생각도 않는 말이죠. 예. 또 그는 하나님께서 훈련생의 삶에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 가운데 하나예요. 도구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피차 은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 선교대학 사역 섬긴 지 10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이제 격려하고 칭찬을 하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교만해지니까 제가 그 말씀 어떻게 받는가 하면 제가 저같이 부족한 제가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만도 은혜죠. 정말이에요. 이건 제 진짜 솔직한 표현이에요.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은혜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갈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제 의식이 좀 자리 잡으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귀한 섬김의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대전의 경우는 훈련받은 모든 간사를 다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잘할 것 같은 분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할 것 같은 분이 왜 안 오실까? 왜 못 오실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도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겸손의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훈련생 한 분 한 분을 온전히 섬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여러분, 그냥 도구라고 하면 좀 기분이 언짢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 좀 힘이 되지 않아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대전에 오신 자매님 중에 10년 전에 일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TOT를 지금 받거든요. 제가 우리 자매님이 훈련을 받으러 왔을 때 2학기 훈련을 받을 때 제가 다 말은 표현 안 했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10년 전에 1학기를 마쳤는데 그동안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이제
수원에 있다가 작년 2학기 때 훈련을 받았어요. 아들이요 4이나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아들 4이나 되요. 라이언 킹 들어보셨어요? 사자. 아들 4을 키우면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다 표현 안 했는데 감동 먹었어요. 그래도 이제 간사시기 때문에 예비 간사로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우리 기자님 예비 간사 박수 한번 주실까요? 10년 전에 훈련 받았어요. 1학기. 그리고 이번에 2학기 훈련 받으시고 예비 간사 훈련으로 여기 와 계십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와 훈련 섬길만 하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별로신가 보네. 자, 훈련 간사 태도 5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맡겨진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조직과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예. 6번째입니다. 훈련생은 자신의 핵심 제자이다. 예. 훈련생은 자신의 핵심 제자이다. 5번째, 여러분 그게 교재에 없죠, 여러분 이 말이. 그는 무슨 날이든 죽게 하든 해야 한다. 이 말이 없죠. 있어요? 아, 제 교재에만 없나 보네요. 예.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택해 주셨다. 누구의 제자요? 자신의 제자. 여기 자신한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자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란 말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최근에 개봉된 영화 마스터 보셨습니까? 이병헌 씨가 주연한 마스터. 어느 분이 제가 그걸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카들하고 가족들하고 제가 그걸 같이 봤는데 여러분 아시 조이팔 씨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 씨를 역으로 이제 만든 아주 기가 막힌 완벽한 그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스케일을 빈틈 하나 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이 제가 영화 감독 그 작가들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스터 개봉 영화를 보면 속 시원한 장면이 뭐냐면 조이팔 씨는 우리나라 수사관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동원됐지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 마스터에서는요 완벽하게 강동원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완벽하게 다 해결해냅니다. 속이 통쾌하더라고요. 우리 간사님들의 그 섬김 때문에 저렇게 통쾌한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적응했어요. 우리 사역 현장에서 저 강동원 씨 저 역할처럼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이 슬럼치게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는데 그 엄청난 사기당했던 그 피해자들한테요 마지막 그 사기당했던 금액 다 계좌 입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끝나거든요. 통쾌하죠. 그 몇천만 원 수억 원 빚내가지고 달러 빚내가지고 사기당했는데요 마지막 그분들에게 계좌로 자동입금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율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조이팔한테 당한 사람은 아직 한 푼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지만 영화 잘 만들었다. 제가 그분에게 홍보해달라고 부탁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감동 먹어가지고 그렇게 적응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훈련생을 통해 사역을 키워나가고 이게 이제 훈련생을 섬기는 간사님들이 내가 이분을 잘 섬겨야 되겠다, 잘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나도 배워지는 거예요. 나도 커지는 거예요. 같이 커져요. 제가 앞에서 우리 대전 이간사람 소개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간증하고 자랑할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간사님들이 사실 훈련받을 때
우리 최태준 간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매주마다 훈련을 도우셨거든요. 근데요, 죄송한데 사형이 사자도 잘 몰랐어요. 암송이 안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맞죠, 근데?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용 목사님한테 요청드릴 때 훈련을 제일 잘 시키는 서울에 최태준 간사님 보내세요. 왜냐하면 최태준 간사님이 2007년 9월달 이 얘기 처음 할 때부터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아요. 너무 훈련 잘 시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찍어가지고 그분 보내셔야 우리 훈련 됩니다. 아니 달라요. 그 최태준 간사님이 일기 간사님들 내려가지고 섬기는데 너무 잘 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사형이 1월리도 암송 못했던 분들이요. 지금 훈련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찍어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안 내려오시더라고. 자, 이제 세 번째 훈련간사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훈련간사란 같이 읽겠습니다. 맡긴 훈련생의 행동습관을 길러주거나 변화시키는 과정과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훈련간사란 맡겨진 훈련생의 행동습관을 길러주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을 위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이다. 아멘. 필기시험 보면 꼭 문제 내야 되는데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자, 네 번째. 그러면 훈련간사 책임 뭘까를 좀 나누죠. 훈련간사 책임 뭘까요? 첫째, 훈련간사 첫 번째 책임은 훈련생이 성장할 수 있는 뭐예요? 사랑과 수용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과 수용. 왜 그렇게 했어요? 제발 숙제 좀 해오시라고요. 숙제를. 이렇게 말하면 숙제를 하고 싶어도 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바쁘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힘드셨어요? 애기들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제가 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이 훈련생을 섬길 때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종교의 대상으로 보고 책망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보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서로 은혜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일기간사님들이 잘하니까요. 대전에 이기간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배운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일기간사님들이 그렇게 잘 섬기는 걸 보더니 대전에 이기간사님 그렇게 또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집 일이라고 아멘을 안 하시고.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가면 현장 갈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냥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들 알아서 잘 하니까 제가 굳이 왜 그렇게 이렇게 좀 하세요 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가서 저는 주는 김밥 한 줄 먹고 와요. 얼마나 멋집니까?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번에 세종청사하고 전북 농촌진흥청에 내려갈 거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 원하시면 제가 다른 곳에 파송해 드릴 수 있어요. 자, 훈련생을 그의 성격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라. 성격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여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 그의 생활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존중해주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해요.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생이 자유롭게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면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접근하면 서로 힘들어지고 자유롭게 훈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훈련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예. 사랑과 수용의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잠깐 순별로 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되셨습니까? 네. 여기 몇 분이세요? 이렇게 네, 5분. 자, 이쪽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여기 이 앞에 5분, 또 그 뒤에 오성규 간사님 훈련생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기 뛰었어요? 훈련생만? 네, 훈련생만 제가 죄송합니다. 저분이 일기간사예요. 그 유명한 대전의 일기간사. 자, 훈련생들끼리만 순모임하는 겁니다. 이제 토의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요. 뒤에도 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용서를 하시고 이 장소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불편을 감수하시고 5분이 얼굴을 맞대시고 제가 지금 토의 주제를 드릴 거예요. 토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토의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오늘 토의가 어떤 종류의 활동이 사랑과 성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어떤 종류의 활동이 사랑과 성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자, 이를테면 여러분이 섬기는 순원 중에 정말 어려운 순원이 한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를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토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순장이 돼가지고 나오는 토론 그 주제를 한번 정리하고 이따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 시작하시죠. 나중에 책자 만들 때 늘려고 그래요. 저렇게 대머리. 자, 여러분이 토의를 하실 때에 어떤 종류의 활동이 사랑과 수용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 그 주제만 가지고 나눔하시는 겁니다. 토의 부분이 이번에 어떤 종류의 활동이 사랑과 수용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예, 그 부분을 우리가 토의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순부터 나눌까요? 자, 제가 그럼 임의로 지목을 해드리죠.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대전의 간사님들. 순장님 누구세요? 우리 강석범 간사님? 예. 자, 일어나셔서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발표해 주시죠. 저는 대전에서 온 훈련생 강석범입니다. 우리 순원에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눈 것은 순원 중에 그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분의 대전에서 온 훈련생 강석범입니다. 이번 토의한 결과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 어려운 훈련생의 관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그 자기 속사정을 말할 수 있도록 나의 그 어려웠던 그런 그 사항을 그분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서로 말씀 나눈다.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요. 어느 분은 밥을 사지야, 밥을 자주 사지야 이렇게 뭐가 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돈으로 다 해결하는데 선물을 또 좀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선물을 받고 또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서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해서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그 사항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자, 앞자리로 또 갑니다. 우리 대장님이다, 이쪽에도. 많이 대장님. 소개 간단히 하시고. 저희는 대전에서 온 수호님 훈련생 두 분하고요, 서울 메트로 세 분하고 했는데, 먼저 발표하신 그 순에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관한 내용을 좀 경청을 해주면 그분이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려운 그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그분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숨만 더. 마이크가 거기까지 안 가는 우리 선사님. 노부기 예비간 사님. 안녕하십니까. 나주에서 올라온 노부기입니다. 한영이 좋아서 다른 모임에도 꼭 올라야 되니까. 저희 순호는 이제 고양시에서 오신 분 한 분하고 간사님 한 분, 그리고 저희 나주에서 온 훈련생 3명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시작 시간에 반갑게 맞아주는 게 좋겠다. 두 번째, 먹을 것을 적극적으로 챙겨준다. 세 번째,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한다. 네 번째, 어려운 일을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준다. 마지막으로 카톡 등을 활용해서 평상시 소통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의를 너무들 잘하시네요. 자, 제가 지금 3개순 전에 토의 나눴는데 이걸 다 모으시면 돼요. 이걸 다 모으시면 완벽한 사랑과 수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죠. 나는 못하시면 다음 것도 시켜 드릴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자. 자, 두 번째, 그러면 전훈련을 통해서, 전훈련을 통해서 이 환경 유지 개선하기 위해 당연히 하고자 하는 활동들, 이거는 지금 나눈 거가 좀 중첩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토의할 게 또 있어가지고 좀 가겠습니다. 훈련과제 지금 두 번째입니다. 훈련생과 글쓰기의 중심의 관계를 갖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과 수용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이 됩니다. 훈련생과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를 갖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도록,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누려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당신들을 함께 묶어주셨다. 절대 주권.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또 둘째는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은 후에 그를 가르치거나 혹은 그로부터 당신의 배우게 될 기초가 될 것이다. 아까 앞에 일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관계를 잘 맺어주는 거예요. 정말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왔을 거고, 또 끌려서도 왔을 거고, 오기 싫은데 왔을 거고, 집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건데, 지금 훈련장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훈련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만 그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또 아까 말씀하셨죠? 선물을 나눠주고 먹는 것을 아주 잘 챙겨주고 세세하게 세심하게 섬겨줄 때
그 분위기가 여기 오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여기 훈련장에 오니까 내가 치유가 된다. 회복이 된다. 내가 어디 가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아봤는데 이런 섬김을 내가 몰랐었는데 여기 직장 선교대학에 가니까 이런 섬김을 통해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사랑과 수용의 관계, 분위기를 조성할 때 나타나는 큰 장점들이겠죠. 제가 앞에서 1기 간사님 얘기했는데 2기 간사님 얘기했고 그런데 간사님 그런 역할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장에만 오면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2기생들이 한 번도 나고생 없이 다 모두가 1, 2학기 TOT까지 다 수료 패스하셨어요. 1기생들이 그렇게 잘 하시니까. 자, 토의를 한 번 더 하죠. 훈련생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하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좀 나눔을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시간을 5분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간 드릴 테니까 두 가지 주제를 하죠. 1번과 2번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이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하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당신이 그를 돕기 위해 알아야 할 그와 관련된 요소는 무엇인가?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토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토의 주제가 어렵습니까? 예? 두 번째, 첫 번째 이해되시죠? 두 번째 띄워달라고. 여러분 교재가 있어서. 예. 자, 토의 두 가지 주제를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하려는 것, 훈련생과 좋은 관계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 또 하나는 훈련생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당신이 그를 돕기 위해 알아야 할 그에 관련된 요소들. 예를 들어 제가 반대되는 걸 예를 들면 그리스도 중심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도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계만 머물러서는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를 맺어 도와야 되는데 그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모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사랑 회복하는 건데요. 그거를 막 서로 나눠서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고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조금 옛날 거 잊었던 거 막 조금 풀리고 카톡으로 지속적인 연락과 메시지 주고받기 이거 일본에 대한 거예요? 예. 일본은 카톡과 카톡 계속 지속적인 막 이름이라니까. 제가 당신한테 하나 했으면 돼. 아니 신별로 하시는 거예요. 신별로. 의외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계속 보내줘요. 사랑합니다. 계속 보내죠. 그 큐티는 밑에 거예요. 여러 개 있으면 되지 뭐. 그것도 좋은 이게 밑에가 보면 글을 돕기 위해 그와 관련된 요소잖아요. 생각하기 시간은 그럼 그것도 같은 그 같아. 그를 듣기 알아야 할 그와 관련된 듣기 알아야 될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 중심 발전하려면 말씀에 관계되는 거를 나와야 되거든요. 큐티 내일 공유 큐티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항상 기초했어. 그럼 나눈다, 그렇지? 한쪽으로 나눠. 격려 지지해서
과에서는 몇 가지 같이 토의를 해봤습니다. 먼저 훈련생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한 행동은 우리가 친한 사이는 매일매일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는 사이잖아요. 갑자기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친해지는 건 어렵고 그래서 매일 그 문자를 서로 통화를 해서 부담 없이 그냥 너무 그리스도인처럼 하지 말고 일상적인 그러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같은 직장 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또 차를 마시면서 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고 또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고 제3자 또 그 훈련생의 또 친구를 또 같이 더 영입해서 또 관계를 맺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아까 기도할 때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서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때마다 함께 공유를 해서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관계도 좋고요. 그리고 말씀 우리가 큐티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이들 하고 계신데 큐티를 매일 하고 계시죠. 그 느낌을 서로 우리가 카톡방에 단톡방에 서로 느낌을 나누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요. 서로 우리가 그 교제를 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을 서로 깨닫고 서로 양육 훈련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나누는 박준영 간사님 그 순장님 누구세요? 순장님 한 분 나오셔서 한번 발표해 주세요. 지금 이제 나눔하는 이 내용들을 전체 모아지면 기가 막힌 그 내용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주에서 왔습니다. 신준문 집사입니다. 앞서서 그 1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서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그 카톡방이라든지 SNS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상적인 나눔이 꾸준히 이루어져야겠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좋은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 훈련생이 속마음을 열고 그와 관련된 요소들, 그 성향이라든지 그 자녀 문제라든지 그 직장 문제라든지 사실 남에게 내 마음에 속에 있는 그런 고민이나 애로사항들을 얘기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자리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1번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 1번은 앞서서 다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속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를 할 때 그 중보가 이제 응답이 되고 그 응답 과정을 통해서 그냥 함께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훈련생이나 간사가 함께 성장해가는 그 단계를 거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순모임을 셀 모임을 해보면 저희도 그 카톡방을 항상 이용을 합니다. 처음에 남자들끼리 이렇게 카톡방에서 기도 제목 내놓고 속마음 얘기하기가 참 쑥스럽더라고요. 카톡방에 하나 글을 올려놔도 답점 높고 근데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게 시간이었습니다. 꾸준하게 카톡방 통해서 안부 전하고 수시로 이렇게 교회 끝나고 이제 차 한잔하고 셀모를 통해서도 가정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 제목을 먼저 얘기하게 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셀장 중심으로 해서 중보를 하니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응답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게 지금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셀도. 그래서 셀 배가가 되는 경우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그 직장 내에서도 이런 그 직장 선교 활동에서도 이제 같이 적용이 된다면 아마 지금 직장 선교 활동도 배가 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 데서 오셨다고 하네. 박수가 굉장히 크네요. 있습니다. 더 좀 나눔을 풍부하게 하고 싶은데 저한테 좋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정말 좀 나눔을 하고 싶은 분 더 많을 거예요. 순별로. 시간 제약된 것을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정말 중요한 것,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험하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순장, 섬기는 간사가 먼저 오픈을 해야 됩니다. 오픈을 한다는 얘기는 완전한 오픈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것만 오픈하면 그 관계가 영적인 끈끈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려움 당했었는데 그 어려움 당했던 일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받았습니다. 해결받은 것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둘째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오픈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고통, 어려움까지 내가 허심탄회하게 오픈해내면 이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전혀 복지부동, 마음을 열지 않던 훈련생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섬기는 간사가 먼저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 훈련생 먼저 오픈하지 않아요. 네. 이런 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돼야 훈련생들과의 분위기가 사람과 수행의 관계를 충분히 맺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스킬이 있습니다. 사역의 기술입니다. 훈련생들 전체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도 않는데 사역 기술만 가르친다? 글쎄요. 얼마나 딱딱한 분위기가 될까요? 분위기가 좀 너무 몸이 건조해지겠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나눔했던 이런 사랑과 수행가 충분히 조성이 되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 사역 기술을 오픈해낼 때 이제 분위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속속속 사역 기술도 훈련생 전체에게 아주 손쉽게 습득이 되겠죠. 자, 훈련생의 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알고 헌신적이어야 한다. 아까 이건 앞에서도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기술은 평생을 통해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기술이라는 뭘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이를테면 사형리 다루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다루는 스킬, 그런 건 기술이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사형리를 암송하면 쉽게 암송할 수 있다더라,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는 것들, 그런 방법들이 되겠죠.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 예비간 사람들 이제 강의 작성하는 훈련을 받고 있고, 또 강의 작성이 끝났다면 강의를 시연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계실 건데, 강의 작성이나 강의 시연하는 것들을 이미 경험한 간사들이 자기 것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간사들이 정말 잘하는 분이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받아다가 또 오픈해 주는 거죠. 대전에 보니까 이제 그런 간사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에 사역에 탁월한 간사, 탁월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자기가 준비했던 그 강의 내용들을 다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역 기술들을 전수해 갈 수 있겠습니다. 또 셋째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훈련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유일한 부분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니다. 일부분이다. 네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학습의 참된 점검은 현장이나 개인 사역에서 사역기술 사용하는 능력을 보는 데 있다. 근데 또 이제 토의가 되는데, 시간 때문에 이 토의는 각 지역별로 좀 하시도록, 그래서
각 지역에 내려가셔서 지역 모임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섬기는 간사님들이 체크해 두셨다가 이런 부분 토의로 한번 좀 다루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토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실천적 점검을 위해서 어떻게 최선의 길을 만들 수 있는가, 훈련생에게 사역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예를 들면 실천적 점검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토의를 좀 나눠주신 내용 가운데 첫째는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스킬.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사인들을 전했는데 반응이 어땠더라. 또 내가 공원에 가서 사인들을 전했는데 이런 반응이 있었더라 하는 것들을 나눠주고, 이럴 때 이런 방법을 하니까 사인들을 잘 들어주더라.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 먼저 나누어주는 거죠. 이런 내용들. 또 완성하는 과정들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이 활동 토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건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훈련가사 책임 네 번째. 생활 방식을 전수하라. 생활 방식. 뭘까요? 훈련이란 전인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받으면 어떤 스킬만 커지는 거,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 우리 훈련은요 전인적인 훈련이에요. 어떤 분이 제자 훈련하니까 머리만 커졌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직장 선교대학 1학기, 2학기 TOT 훈련 과정은 머리만 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 관계,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죠. 또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섬기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몸에 배이게 배워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는가, 강의 준비하는 거, 강의하는 요령들 그걸 다 전체로 우리가 훈련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까 제 앞에 강의했던 간사님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 훈련을 섬기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강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많은 특성들이 가르쳐진다기보다 사로잡히는 것, 빠져든다, 빠져드는 것. 예. 또 하나의 토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 이것도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역별로 이 토의를 하시는데, 당신은 훈련생이 당신 안에 변화된 행동의 생활 방식에 사로잡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변화된 행동의 생활 방식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훈련 받기 전에는 그냥 규모 없는 시간을 보냈다면 훈련을 받아가면서 점점 내가 규칙적이고 규모 있게, 이를테면 큐티를 전혀 안 하다가 훈련을 받으면서 큐티를 시작하게 하는, 큐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 받은 은혜를 나눔하시는 정도로 발전해 가도록 그렇게 돕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훈련관사 지금 마지막입니다. 훈련생의 개인 사역이 발전을 도우십시오. 왜냐하면 훈련관사의 훈련생을 제자 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 또 하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훈련생의 사역은 훈련관 사역의 연장입니다. 사역의 연장이에요. 또 같이요. 그 다음, 훈련관사는 훈련생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관사를 만드는 거예요. 훈련생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간사. 그래서 나보다 더 탁월한 간사를 만들어내야겠다, 섬겨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울 때 그냥 내가 성심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숙제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토의입니다. 토의 주제가 여러분 그 구절을 참고하시고 지역별로 이 토의를 좀 진행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그는 자기 훈련생을 다른 교사나 훈련관사에게라도 기꺼이 맡겨야 한다. 예. 우리 대전에 최종수 간사님이 훈련관사로 들어가셨다가 과천으로 1년간 올라오신 거죠? 1년간이세요? 예, 1년간 파견근무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경수 간사님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이제 막 순모임 시작에 재밌게 우리 예배간사를 섬기고 있는데 과천으로 파견근무 명을 받아가지고 올라오셨거든요. 물론 다른 간사님이 잘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간사님의 하실 일은 뭘까요? 기꺼이. 그래서 우리 정간사, 부간사를 세웠는데 부간사님께 기꺼이 이제 우임해 드리는 거죠. 예. 또 우리 다른 순에서도 그 순이 전혀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섬겨내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같이는 못 하신 줄 알고. 그럼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우리 대전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과천에 파견 왔는데 화요일마다 내려온답니다. 그 비전 트립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대수 간사라고요. 그분은 대전 중기청에 근무하는데 춘천으로 파견을 갔어요. 그런데 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새벽에 밤에 감당이 안 돼요 제가. 훈련생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당신이 사로잡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